오늘 총회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늘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교회의 많은 일들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전도회가 없으면 교회는 움직이지도 않고 잘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은 여전도의 손길이 필요하고 여전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전도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여전도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 남자들이 들어가서는 잘 안 되는 곳, 주방, 식당은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수고하시는 곳입니다. 행사 때 이래 내려가 보면 권사님들이 정말 수고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식당에 가보면 대부분의 환갑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큰 밥솥을 번쩍번쩍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신 권사님들이 식당에서만큼은 천하장사가 됩니다. 번쩍번쩍 막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주일날 우리들이 편하게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수고하시는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를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사역들을 가만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어지고 맡겨진 사역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 헌신과 희생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주께서 받으시는 수고와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의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 하더라도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친히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야 잠시 잠깐이지만 주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수고와 헌신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일을 할 때에 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이 마리아는 일단 합격입니다.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단 열심은 있으나 마음의 여유는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을 살아가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지요. 그런데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달력에 나오는 시간이죠. 시간으로 말하면 24시간 혹은 하루, 한 달, 1년 달력에 나오는 대로 물리적인 시간이 바로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고요. 그 다음 다른 시간 개념은 심리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렀다고 하지요. 시간이 후딱 갔지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죄송한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너무 빨리 갔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시간은 심리적인 시간입니다. 힘든 일을 할 때 시간이 잘 안 갑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지만 힘든 일을 할 때는 왠지 모르게 시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연애를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시간이 좀 멈추었으면 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갑니다. 경험해 보셨죠? 예. 다른 분은 경험 안 해보셨는가 봅니다. 연애 안 하시고 결혼하셨는가 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고무줄처럼 탄력적인 심리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무줄 좀 쭉 늘렸다가 줄어들기도 하는 심리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시간이 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시간은 너무 안 갑니다. 24시간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심리적인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마음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꼭 돈이 있어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워서 여유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시간은 똑같은데 24시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여유로운데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괴로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이 지옥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각자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여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삶의 여유의 문제가 돈의 문제라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이 자살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거지가 자살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삶의 여유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6장 8절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하십니까? 진짜입니까?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만 있으면 다 됐다,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여유는 만족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에 매여 허덕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한평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자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미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요. 한번 미워 보이기 시작하면 끝까지 미워 보이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바뀌기도 하는가 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미워 보이다가 좋게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게 보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좋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에는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불평이 생기게 된 이유는 자기 안에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자신과 마리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주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모든 일들이 주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을 했다면 주께서 받으실 것이고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병에서만 벗어나도 세상은 살만한 줄로 믿습니다. 비교병에 걸리면 세상은 죽을 맛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옆 사람이 내보다 좀 예쁘다 해갖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내대로 예쁘다 생각하고 살면 되죠. 우리 특별히 여전대 회원들은 교회에서 주일을 할 때에 비교하지 말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할 때에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증해 주시는 길을 각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산에 우리 계신 장로님 계시네요. 양산에 우리 있는 우리 장로님 댁에 갔더니 한자로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는데 지족상락이라고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길을 아는 자는 항상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로님은 항상 이렇게 즐거운 가운데 사시더라고요. 지족이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이 어떻든 저떻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삶의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길을 가던 자였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던 자가 마리아였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에 만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옆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처럼 주의 뜻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이전도회 회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근심에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고 같은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고 해서 다 근심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내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한 학생이 공부할 마음조차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뭐가 돼도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도 더 읽고 하나님의 뜻도 더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주위에 발치에 앉아있던 이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주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하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세상 근심의 싹을 날마다 잘라내야만 합니다. 세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 염려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헌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깨달은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일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의 집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지극히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절대 받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헌신과 수고가 마리아가 주께 드린 향유처럼 온 교회를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헌신만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을 통해 하늘의 순종의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조금씩 더 쌓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 여전도의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에 혹여나 염려나 근심 있는 가운데 주일 하지 말게 하옵시며 주일 감당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의 상급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